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 계속해서 우리 D6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면 이번 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교재 보시면 2주차 주제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가 보니까 17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을,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퓨전 교재 18페이지 수요일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은 이 가정, 결혼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주제 계속 나누는데 반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비롯된 게 우리 영락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영락교회를 이곳에 두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비전 ACTS, ACT, 예배, 또 공동체 커뮤니티, 그리고 또 성장, 트레이닝, 훈련, 마지막 S, 서빙,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담아서 영락교회의 비전, 목표를 이루는 비전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비전 품고 나아가자 해서 나온 게 액츠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강조합니다, 이번 주에.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맺도록.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서로 온전하게 사랑으로 연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 창조된 그 형상, 그 목적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영락교회의 비전과 연결시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C에 해당되는 것이죠. 커뮤니티.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 맺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게 A입니다. A.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C, 커뮤니티. 하나님께서는 서로 관계를 맺도록,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어느 정도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관계 맺도록, 서로 교제하도록,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최초의 기관, 최초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공동체. 근데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도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이 본래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의 핵심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본래의 구상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결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결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게 혹시 망가졌다면, 그래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있다면 회복되도록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상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므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죠. 그것이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창조의 그림과도 부합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편만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가득 찬 세상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후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세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보수적인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카오스를 가져온 그런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를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많이 지금 무너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그래서 자,
이 퓨전 책 1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에 결혼의 법적 의미를 재정의하는 결정을 전국으로 내려보냈다.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 어떤 결정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카오스로 만들어버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도 합법화시키고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결혼의 법적인 의미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런 결혼의 법적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버린 그런 새로운 결혼의 질서가 이제 주류의 어떤 사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결혼에 대해서 카오스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가치를 꼭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여 결혼한 이 결혼 관계, 이 가정을 누구도 가를 수 없다. 사랑으로 연합한 이 가정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이 결혼, 공동체에 관한 구상입니다. 자, 그게 9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입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리 두 가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 열매를 맺는 공동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된 이 결혼 관계 가를 수가 없다. 끝까지 함께 연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해체가 되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 안에서의 상처와 또 죄의 열매, 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끝까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룸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 목적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결혼의 이 모습이 깨어진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몸을 이뤄서 가를 수 없는 그런 이 가정이 깨어져서 해체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결혼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진 결혼 관계, 어그러진 어떤 결혼 관계,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권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깨어진 가정들이 있고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지 못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 결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런 관계들, 그런 가정들 있을 때 여러분, 정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돌을 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을 저지하고 손을 내밀었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와 같은 창조의 목적을 깨트리는 삶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엎질러 버렸다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구요, 은혜의 후속조치요. 그렇게 깨어져 버린 가정, 그렇게 깨어져 버린 관계, 그렇게 어그러져 버린 관계들을 향해 우리는 은혜의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근데 그들도 그걸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창조의 섭리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결혼 관계, 이 가정, 주님 창조의 섭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죄의 돌을 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품어주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후속 조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당부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육적인 사전 예방이 필요하죠. 이미 엎질러졌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후속 조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입니다. 예방조치. 교육적인 예방조치. 우리는 이와 같은 남녀가 만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육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고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육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때든지 깨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끊임없이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세상은 이 반대되는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24시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24시간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또 가를 수가 없다. 힘들다고, 성격 안 맞는다고, 내 행복을 저해한다고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 결혼관계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서 교육적인 예방조치를 통해서 남녀가 만나 이루는 가정, 갈라질 수 없는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육적 예방조치를 우리 부지런히 D6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중요한 얘기이니 꼭 마음에 여러분 품으시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가정,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관계를 맺으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그 공동체의 첫 출발이 가정인데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결혼관계가 카오스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조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혼돈과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과 질서가 가정 가운데, 결혼 관계 가운데 형성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깨어진 결혼 관계, 혼탁스러운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죄의 돌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후속 조치 취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적 예방조치 취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다